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지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지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오늘 말씀 출애굽기 29장 제사장 위임식의 화목제라는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된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위임식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위임식이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도 위임식이라는 것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9장에만 위임이라는 단어가 총 10번이 나오고 있죠. 이 10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인데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가득한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모세는 본인도 하지 않은 위임식을 형과 형의 아들들에게 해주는 것이 쉬웠을까? 아마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통과하면서 시기나 비교와 같은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위임식에 이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를 원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에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위임의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이 모습은 결혼식처럼 화려한 예식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뭔가 권세자로 세움받는 웅장하고 멋진 그런 현장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팡팔의 소리가 나야 될 것 같은데 그 현장의 실제는 동물들의 죽음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장이었습니다. 축하받으면서 아름다운 꽃가루가 날리는 현장이 아니라 죽임당하는 짐승의 핏방울이 튀는 현장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새 옷인 에봇도 입는 것이 잠깐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였지 그 옷에도 피를 묻혀야 하는 이 상황에 아론의 아들들도 많이 당황했을 것이더라 라는 것이죠. 이런 처참한 현장에서 위임을 받으면서 도대체 제사장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제사장의 정체성이 여기서 또 하나 나오고 있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또 다른 한 가지가 뭔가, 제사장들은 죄의 대가가 어떠한가 그것을 온몸으로 보고 느끼고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더라 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피 비린내를 맡으면서 그 현장에 서 있었고 동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죄의 제사가 어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왜 저렇게 짐승이 죽어야 하고 왜 저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를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제사를 하게 하심으로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되는 제사에서 속죄제로 수소 한 마리를 드렸고 또 헌신을 결단하기 위해 번제로 수량을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남은 수량 한 마리를 더 잡는데 왜 또 잡는가? 어제까지도 물로도 씻었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과 옷에 모두 피를 발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순양을 잡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물로도 씻기고 피로도 씻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20절 계속 보면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의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순양의 피를 제사장의 몸 세 군데에 뿌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딘가? 오른쪽 귓뿌리에 발라라. 어제 관유를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아닌 다른 곳에 이 피를 바르는데 사람의 머리 중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어딘가? 바로 귀죠. 이 원리가 어떤 원리냐? 제단이 있는데 제단의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 제단 전체에 바른 것과 같은 원리가 됩니다. 머리 중에서 귀만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 중에서도 가장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 귀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귀 전체를 바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더라. 결국 오른쪽 귀뿌리에 바르는 것은 머리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귀를 구별함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발라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몸 상체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장 튀어나온 곳을 찾는다면 어디겠습니까? 유일하게 사람의 신체 중에서 상체 가운데에 튀어나온 것은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이고 가장 큰 곳이 바로 엄지손가락이죠. 그러니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라 명령하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상체 전부를 피를 발라도 되지만 오른쪽 손의 엄지에만 바른다는 것으로 이 모든 상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손을 구별함으로 상체 전체를 모든 상체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 이 손이 가는 곳마다 이 상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직무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하게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엊그제 에봇을 만들 때도 보면 판결 흉패로 상의에도 포인트를 두고 금방울을 가지고는 하의에 포인트를 두며 그리고 성결의 패를 가지고는 이마에 포인트를 두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에봇만이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릴 때도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완전하게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어디에 바르라고 하는가? 오른발 엄지에다가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는 하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체에서 가장 튀어난 곳이 어딘가? 그것은 곧 발가락인데 가장 처음이면서 가장 큰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라고 명령을 하신다. 이것은 제사장의 하반신, 하체 전체를 거룩히 하기 위해서 바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다니는 모든 장소마다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이로써 머리부터 상반신, 하반신, 전신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 되죠. 곧 이 세 가지는 곧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로 덮여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몸 전체가 거룩하게 되었는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추가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기까지 하라. 뭐라고 돼 있나?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순양의 피를 어디까지 뿌리라고 하는가 보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 모두 다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사장이 활동하는 제단의 뿔과 제단 아래의 환경에도 피를 뿌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옷까지도 구석구석 다 뿌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코로나 때 방역을 하듯이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이렇게 하듯이 오늘 이것을 정리하면 어떤가? 그들의 몸과 그들의 옷과 그들이 활동하는 환경과 장소까지 관유와 피가 뿌려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나님의 포커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첫째도 성결이요, 둘째도 성결이며 셋째도 성결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가?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런가? 거룩함을 따를 때에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동시에 거룩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화평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안타까우면서도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죄를 씻지 않으면 또한 만나줄 수가 없기 때문이더라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위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또는 신비한 체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도 못 보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격과 조건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른 것은 보지 않는데 성결한가 성결하지 않은가, 거룩을 쫓고 있는가 쫓지 않는가, 이것만큼은 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룩에 있기 때문이고 구원에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결하게 되는가 적용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귀뿌리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보혈을 발라야 됩니다.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을 매일 바르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귀를 깨끗이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아무 소리나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금세 욕심에 따라 쫓아가거나 또는 근심과 걱정이 몰려들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서 귀를 빼앗겨버리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또 공동체라도 무리에 섞여져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험담에 동조하게 되는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상한 일을 하게 되는 순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왜냐? 결국 귀를 매일 거룩히 씻어야 되는 이유는 귀는 머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입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더라. 귀를 지키지 못할 때 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귀가 사로잡힐 때 눈 또한 들은 대로 선입관과 편견으로 보게 되어 있더라. 결국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별 없이 듣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씻는 것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구별하여 먼저 하루의 시작 가운데 듣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을 믿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하게 만들고 내 눈에 보지 못한 것,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내 삶을 의롭게 만들고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다듬고 만들어 가시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고 주의 종들에게는 징계와 경책하게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니 이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귀를 오늘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는 눈과 입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우리의 손은 어떤 손인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손이라는 사실이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손입니다. 그런데 이 손으로 악을 행하며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이 손으로 욕심내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예수 피를 또 바르며 하나님 아버지, 이 손으로 내가 또 욕심을 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붙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발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발라졌지만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곳에만 발걸음이 향하더라는 것이죠.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발걸음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도 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나의 즐거움과 재미를 따라 어느새 그 장소 그 환경에 내가 가 있더라는 것이죠. 어디를 가도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을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발길을 끊고 불순종의 발을 멈추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발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 22절부터 요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락 모두가 요제에 대한 이야기죠. 22절에 보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유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순양의 기름진 부위와 오른쪽 넓적다리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갖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 기름 바른 가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요제로 삼게 하라. 이런 명령을 지금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고 하시는가? 지금 이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무엇인지를 또한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보면 땅을 분배해주지 않게 되죠.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땅도 기업도 따로 받지 않고 제사를 통해서만 분깃을 받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축과 소산의 복을 허락하시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것이 제사장에게 또 돌아가게 하므로 모두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게 되는 일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게 하신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받아서 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삼게 되는데 요제가 뭐냐? 요제가 오늘 제목처럼 화목제로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인데 요제의 방법을 좀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24절에도 보면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이 요제라는 제사의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리게 된다. 하나님 앞에 흔든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요제로 삼는 제물의 부위가 있는데 이 부위는 27절에 보면 그 부위가 제사장의 분깃으로 삼는 제물의 한 부위가 넓적다리가 있고 또 다른 한 부위는 제물의 가슴 부위다. 이렇게 넓적다리와 가슴 부위를 제사장에게 허락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가 뭔가? 제물의 가슴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서 직무를 감당하고 이 제사장들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의미로 이 가슴 부위만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넓적다리를 받게 하신 까닭은 뭐냐? 짐승의 모든 신체 부위에서 뒷다리는 가장 강하고 힘 있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들이 몸이 허약할 때 힘이 넘치는 장어를 먹거나 활력 있는 미꾸라지로 추어탕을 해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넓적다리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 결코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요제가 드리는 방법이 특이하다고 했는데 흔들어서 드리는 방식의 의미는 또 뭐냐? 이때 요제로 흔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제물을 결코 좌우로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물을 손으로 잡고 위 그리고 아래로 흔들어야 한다는 점이죠. 그러니 한 번은 하늘로 향했다가 한 번은 자신에게 끌어당겼다가 또다시 하늘로 향했다가 자신에게 끌어당겼다가 이 동작을 반복해서 흔들어야만 됩니다. 제사 중에서 이러한 이상한 동작으로 하는 제사를 우리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동작을 할까? 원래 제사에 드려진 제물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을 들 때에는 이 제물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에게로 당길 때는 그 하나님의 것을 저희의 분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요제더라는 것입니다. 조합해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심을 믿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이 요제의 방법이다. 흔드는 것에 담겨진 의미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것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공급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성결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조건을 안 보셨지만 지금부터는 거룩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고 계시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특권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오늘 세상의 공급으로 산다고 믿는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것을 믿는가? 조금만 분별해보고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생활 넘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되고 있다고 믿는가? 그 직장을 누가 주셨는가? 또 그 일을 누가 맡기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의 요제와 같은 고백이 없다면 어느 순간 물질을 하늘로 들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는 것이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나님께로 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신앙은 있다고 하는데 내게로만 당기고 당기는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급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삶도, 내 가정도, 공동체도, 교회도 모두가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다 얻고 다 얻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거룩을 놓치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빈털터리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성결이 먼저이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보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죠.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니라. 말씀과 기도는 거룩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기도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기도를 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인데 성령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되게 되더라.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거룩이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매일의 요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시간, 건강, 물질을 흔들어 드릴 때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둘 중에 무엇이 안 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은혜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셨지만 저의 눈과 귀와 저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았던 죄인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이 내게 부족하기에 주님을 볼 수 없는 소경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저의 귀와 그리고 손과 발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옷에 바름으로 성결을 쫓아 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에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 것이라고 내게로 당기는 것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결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